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승리합시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요놈의 육신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변덕을 떨지 모릅니다. 이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생각 속에서 후회가 되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 번 변덕의 마음과 변덕의 생각이 딱 찾아오면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끝없이 일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믿음의 길에서 끊어놓는 것이 바로 변덕입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 다시 말하면 감리교단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리교단의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감리교단의 신학을 마친 후에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의 배경은 감리교단이에요. 선배도 후배도 그리고 이 성도들도 다른 여타 침례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단이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 그런데 제가 부산에 올 때 만약에 제가 향림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부산의 오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예언하다시피 했느냐면 여러분 만약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혹시 이런 데서 고대원 목사가 이단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거든.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핍박을 받고 있구나,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꼭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부탁하고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진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6개월 만에
WCC에 관한 문제, 이것은 우상 숭배다, 종교다원주의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 설교했다고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단으로 몰아세워 갔잖아요. 지금 WCC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탈퇴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왜? WCC를 지지하는 그 교단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 교단에서 탈퇴하는 목사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올 때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후회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다시 말하면 다시 요 감리교단으로 돌아갈까 봐. 왜? 이것이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성이 있느냐? 변덕의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내가 다시 돌아갈까 봐 모든 것을 완전히 끊고 왔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만약에 감리교단의 목사로서,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감리교단의 목사로서 그냥 제가 그 교회를, 감리교단 내의 교회를 담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리교단을 이제 사역지가 없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려줘. 감리교단에서 3년 동안 기다려주면, 자, 기다려준 다음에 그래도 이제 단독 목회, 이제 목회하는 부목사라든지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제적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 만약에 왔다고 해도, 부산에 왔다고 해도 내가 교회가 없어서 내가 목회 못하냐,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여기서 내가 목회하냐 하고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 딱 부산에 오면서 뭘 했느냐, 아예 감리교단에서 내 자신이 탈퇴, 이제 신고를 해. 탈퇴 원서라고 해야 되나? 이제 탈퇴한다고 이제 딱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감리교단에서 할 수는 있어. 감리교단에서 할 수는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준회원, 다시 말하면 다시 처음부터 준회원으로 진급 과정을 다시 목회 처음 나올 때 진급 과정 받는 그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3년 있다가 3년 안에만 내가 들어가면 3년 안에만 들어가면 전화해서, 여러분 지금 그때 정도, 제가 여기 올 때 정도 제 동기라든지 친한 선배나 후배나 그때 감리사급 그런 이제 선후배 동기 목사님들이 한참 이렇게 이제 일할 때입니다. 감리교단에서 감리사는 인사권이 있어, 이제 교회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덕의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시험 들지 말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충성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을 할지라도 벌써 육신에게 조금만 힘들고 마음이 부딪히면 아이고 내가 왜 힘든데 조금, 얼마든지 변덕의 근성이 있는 거야. 육신의 근성이 이런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팍 끊어버렸어. 끊어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 후회를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후회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해봤어요. 진짜 많이 했다니까. 언제 많이 했느냐? 제가 WCC 문제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 때 후회하지, 그때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증거해서, 당연히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거는 후회하지 않았어. 언제 후회했느냐? 성도들이 속썩일 때, 성도들이 진짜 속썩일 때, 성도들이 진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성도들이 오해할 때,
자, 그때 참, 야, 참 하고 후회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변덕의 근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변덕 드는 걸.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이걸 딱 끊지 않았으면 아마 상당히 내 마음과 생각이 감리교단 쪽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지는 않았을 거야. 왜 가지는 않았느냐?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에 대한 어떤 지론이라고 해야 되나? 목회하면서 목회에 대한 하나의 제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마인드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다가 A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겠다는 이 생각을 나는 절대 이 짓은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서 이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진 않는다. 만약에 혹시 떠나더라도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약에 떠나더라도 다 해결된 다음에 떠난다. 이게 제 목회하면서의 생각입니다. 각오고. 왜? 만약에 문제 때문에 떠나면 내가 B라는 교회에 가도 이 문제 앞에 딱 부딪힐 때 그 문제 앞에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 앞에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패배자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어? 응? A라는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B라는 교회로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B라는 문제에서도 마귀 역사가 저 목사는 이 문제만 터뜨리면 못 견디고 가지. 그럼 못 견디고 가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어? 성도들을 거기까지밖에 성장 못 시키는 거예요. 에? 자, 그러니까 B라는 교회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문제 앞에서 부딪혀서 그러면 다시 C라는 교회로 움직이지 않겠어? 목회자로서. 에? 목회자로서. 그러면 그 목회자는 전혀 영적인 성장도 할 수 없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도 없고, 그냥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할 때 마지막 내가 성장한 이 믿음의 수준, 성장한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핍박이 내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의 성장의 수준이 5의 핍박의 강도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보십시다. 근데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6의 강도로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해봐,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5밖에 강도, 이 5를 이길 수 있는 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6의 강도 앞에 팍팍팍 무너지지 않겠어? 팍팍팍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문제의 강도가 5라고 해보세요. 이 5의 강도를 이기지 못해서 떠났어, 교회를 옮겼어. 자, 그럴 때 그러면 세상에서 핍박하는 6의 강도가, 이 핍박의 이 강도의 힘이 6이라고 할 때 무너지면 결국 어디 가겠어? 끝까지 견디지 못했으니 지옥의 신세를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는다. 그 문제를 기어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근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문 같아서 문제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점점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핍박의 강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얼마나 거세지냐? 자, 성경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강도를 줄여주신대. 환난을 줄여주신대. 그러면 얼마나 그 강도가 세겠어? 얼마나 그 강도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부딪혔다고 내가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혹시 다른 교회 가서
예, 이 문제에 부딪혀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절대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가능성이 없느냐? 예, 자기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다른 교회 수준이 여기까지.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신앙생활 방해하는 마귀 역사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야. 그럼 또 옮기겠지. 그럼 이 사람은 제 마지막 어마어마한 환란의 강도라니까 칼든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핍박의 강도가 내 목을 딱 조여올 때 견뎌낼 수 있겠어? 안 된다니까. 무너지고 만다니까. 거기 앞에서 변덕 떨고 만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을 가지리라.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했어도 순간에 그 육신의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변덕 떨고 만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최고의 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덕이야.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얼마나 내 속에서 이런 변덕이 얼마나 많이 부쉈다가 세웠다가 부쉈다가 세웠다가 부쉈다가 건설했다가 부셨다가 얼마나 내 안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지었다가 변덕으로 깨트 파괴했다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지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지어놨어, 건축했어. 아유,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못하고 한 다음 달부터 하자. 또 부셔버렸어. 얼마나 우리가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변덕이. 이런 사람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마지막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택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역사의 미혹의 역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니까. 가장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래. 사람끼리 부딪혀서 또 사람끼리 부딪히지 아니할지라도 사람 인본주의로 친해서 인본주의의 사랑으로 친해서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린데 마귀 역사가 적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환난, 핍박, 사랑이 식어지고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으로 미혹시키고 이적으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택한 사람을 이 미혹시키는, 그래서 무너뜨리는, 어제 했던 결심을 변덕으로 오늘 박살내버리는 이 마귀의 괴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강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변덕 떠는 사람. 이거 참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변덕 떠는 사람. 여러분은 한 사람도 변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 저도 이 변덕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니까. 때로는 후회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떤 이 변덕에 대한 생각이 순간에 올라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시험에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시험에 들었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 본인은 보십시다. 본인은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시험 든 사람 치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소리 안 해요. 그냥 하도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처지를 보면 시험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시험 들었다고 인정을 하네. 시험 든 사람이. 마귀가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게 하겠어. 자, 그런데 이제 자기는 충분히 시험,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시험 들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괜찮은 거야. 충분히 자기 자신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시험 들었어.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시험 든 이 사람이 아무개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아무개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뭐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 때문에 참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했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시험 든 이 사람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아이고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해서 시험 들고 이 사람은 또 왜 그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절대 우리가 진단할 내용이 뭐냐? 마귀는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서 이 사람과 나를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 사람과 나를 이간질 시키는 거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안타깝잖아. 시험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들어줘. 얘기를 들어줘.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얘기를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구만.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그럼 들어주다 보면 결국 멀쩡해. 어제까지 저 사람하고 멀쩡했는데 시험 든 사람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어느 순간에 이간이 되어서 사이가 나서 처음에 이렇게 쳐다보던 사람이 나중에는 왜 저 사람이 저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바라봐지게 된다. 이 생각도 그렇고 눈 시선도 그렇고 이 마귀 역사의 간교한 역사를 보라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찾아내야 우리는 막힘이 없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이 일본이라는 사람이 일본이라고 했으니까 시험 든 사람이 일본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건 자기가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거든. 이건 지가 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거든. 자, 근데 시험 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내 귀에 익어서 이 말이 내게서 계속 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일본을 봐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봐지지? 시험 든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봐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간질이 드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아무리 안타깝고 참 그래도 절대 일본과 이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까지 그렇게 친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던 사람이 이 사람과 한 번 잘못 얘기했을 때 뭔가 딱 이간이 뒤었거든. 이야,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육신을 통하여 변덕 떨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고 딱 빨리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간교한 마귀 역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도 시험 든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시험 든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얼마나 마귀가 성공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마귀가 무너뜨릴 때 얼마나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로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일본이라는 사람은 아니 지가 잘못해서 시험 들어놓고 일본이라는 사람은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 자기를 진단하고 다 각자가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 나름대로 진단하고 1번, 2번 각자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단해 가면서 무릎으로 회개로 각오로 결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간교함. 마귀는 벌써 보십시다. 나를 향해서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기승전결을 다 갖고 있어. 기승전결을 다 갖고 있다니까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해서 저놈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시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어떤 크라이막스 도무지
숨통을 조여버려서 아주 저놈을 완전히 아주 그렇게 상태로 만드는 어떤 그 마지막 그래서 예수 부인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라. 마귀도 얼마든지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누구에게든지 다 개인적으로 마귀도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다니까.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 마귀가 나를 향해서 기승전결을 전개해 나가 보십시오. 기승전결을 펼쳐 나가 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느 순간에 기승전결을 펼쳐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변덕 떨지 않고서 변덕의 마음이 찾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남을 보지 말고 항상 긴장해가면서 나를 봐야 되는가. 정신 바짝 차려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서 변덕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한지, 간교하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교하냐 보십시다. 여러분 나윤이 알죠? 참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우리 성도들이 나윤이에게 간택을 받으려고 참 노력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택. 자 보셔요. 만약에 이제 라윤이를 안았는데 라윤이가 웃고 좋아하고 그러면 간택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안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울어봐. 이게 간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럼 만약에 간택을 못 받아봐,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아따 참 서운하잖아요. 간택을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나도 이놈이 얼마 전까지는 보면 웃고 막 오라고 하면 오더니, 지난주가 누구 왔었지? 미얀마 선교사님 왔을 때 한 4, 5일 정도는 라윤아 이리 와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오지도 아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 에라, 내가 다음부터 내가 또 안아주나 봐라.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변덕이, 내가 안 가, 내 2층에 안 가. 오늘 갔더니, 그러다가 갔어요. 변덕이요. 갔더니 또 오더라고. 그래서 또 2층에 가기로 했어. 저 있는데. 이게 변덕이라니까. 간택 못 받으니까 서운하더라니까. 노태, 너는 간택 잘 받아? 라윤이 누군지 알지? 간택 잘 받아? 넌 아예 그냥 관심 없어? 참 그래요. 간택. 아니 라윤이 지가 뭔데 거기에서도 막 이런 마음이 이러냐. 여러분 참 이게 인간이라니까. 제가 표현을 참 이렇게 강하게 해서 내가 설교하려고 내가 이 표현한 거지. 또 저 목사는 애기 가지고 저렇게 참 변덕도 그러지 마세요. 이 설교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강하게 한 거요. 지금 간택 못 받았다고 저러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되, 왜 변덕 떨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변덕 떠는 거. 그럼 마지막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변덕 잘 떠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여러분, 자, 마음의 심지가 굳다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변덕 안 떱니까? 얼마든지 인간은 변덕 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변덕 떠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야. 변덕 떠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고든 사람이라도 안 무너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도 못 이겨?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습니다. 우린 이게 아니라, 네가 참 건방지구나, 네가 참 교만하구나, 너 참 어떻게 네가 너를 그렇게 잘하냐, 나는 너를 바라볼 때도 변덕 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가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가봐, 너 살릴 수 있어. 그래, 거기가 어디야? 아, 거기 바로 예수가 계신 곳이야. 한번 가보자고. 가서 봤더니 진짜 이적으로 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보십시다. 이야, 이분이 진짜 예수구나. 얼마든지 마귀 역사는 이적과 표적으로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마귀 역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할지라도 우리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동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 어디에서 동시에 볼 수 있대? 서쪽에서 동시에 볼 수 있대. 예수님도 똑같대. 우리나라에 자 보십시다. 저 동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서쪽에서 똑같이 볼 수 있대. 자, 여러분, 번개의 속도가 얼마나 되지? 번개의 속도가 번개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미터를 달리죠? 번개가. 오동식 집사님, 1초에 번개가 몇 초를 달리죠? 참, 몇 초를 안 해. 1초에 몇 초를 안 해. 몇 킬로를 달리죠? 잘 모르시에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번개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번개가 딱 1초 지구가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럼 지구가 몇 킬로 정도 되느냐라고 할 때, 물론 지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뭐 정확한 길이는 우리가 이 뭐 적도로 해서 재는 거하고 극으로 해서 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만 킬로로 봐요. 몇만 킬로? 4만 킬로. 그러면 4, 5, 20, 4, 7에 28, 30만 킬로미터야. 번개가 1초, 번개 딱 때리는 순간에 그 번개의 빛이 1초에 여기서 딱 번개가 딱 때렸을 때 1초에 어디까지 가 있어? 30만 킬로미터까지 가 있어. 30만 킬로미터면 가까운 거리인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인데 다 볼 수 있대. 동에서 번쩍여도 서쪽에서도 보고 남쪽에서도 보고 북쪽에 다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든 신자든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만 안 자면 눈만 뜨고 있으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다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한 사건을 한 사람 재림의 사건이 땅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공중에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공중에서 예수님이 번쩍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그걸 다 볼 수 있대. 근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공중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신 걸 못 봤는데, 자, 예수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만약에 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놈이 가짜요, 진짜요? 확실히 가짜지. 확실히 가짜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 안에 오시는 것을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아무도 숨길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다라고 할 때 싹 다 가짜임을 말해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싹 다 가짜임을 말해주지 않겠어. 싹 다 가짜임을. 근데 여기에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에 속아서, 야, 1992년 10월 28일 예수 오신다더라.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 기다려. 우르르. 여러분, 몰려가서 모여 있을 때 예수가 오신다는 거, 오시는 게 아니래.
예수가 오신다 날짜를 알아서 모여 있을 때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밭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매를 가다가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이든지 각 처에서 일하다가 잠자다가 밥 먹다가 각자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든지 아니면 직접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든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년대 말 60년대 초말 얼마나 이때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룡산에 예수가 와서 신도안에 도읍이 생기는데 무슨 도읍이 생기느냐? 예수 모실 예루살렘이 생긴다. 예수 모실 예루살렘이 생긴다는 거야.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응?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내려오신대. 그 예루살렘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읽어 보십시다. 21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온대? 하늘에서 내려온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50년대 계룡산에 신도안에 자 거기 예수 있다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신도안에다 갖다 놓을까? 뭐더러 신도안에다 갖다 놓겠어. 뭐더러 신도안에다 갖다 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다음에 시작.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혼집이라는 거야. 아무나 여기서 같이 살고서 예수님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을 찾아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모슬림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자, 이 유대인들이 거기를 찾아 유대 땅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면 예수가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온 성전이요. 그거 사람이 지은 성전이지. 그러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어놓고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려오겠어? 예수님이 강림하겠어? 전혀 이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켜서 얼마나 한국 사람에게 허황 띈 꿈을 꾸게 만들어서 얼마나 미혹시키는데, 그런 미혹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엉뚱한 소리 있죠. 우리 한국이 단지파라는 또 이런 얘기 있죠. 그거 생각해 보셔요. 우리 한국이 단지파겠는가? 단군이라고 해서 무슨 개 같은 소리요. 우린 절대 그런 데 속으면, 만약에 우리가 단지파라면, 우리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단지파의 후예라면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왜 단지파면 저주받은 민족이지? 여러분, 단지파는 저주받았어요. 왜 단지파는 저주받았죠? 왜 단지파라면 저주받았을까? 왜 단지파라면 저주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럼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차지하지?
가서 전쟁해서 승리해야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땅을 이제 분배해서 주셨는데 가서 전쟁해서 차지해야 하나님 주신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다른 지파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가서 전쟁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소유했어.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가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 라이스라고 하는 땅, 거기는 평화로운 땅이었대. 성경의 표현에 평화로운 땅이었대.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걸 차지해 버렸네. 거기가 이제 블레셋 바로 윗지역, 블레셋 바로 윗지역이에요. 단지파가 차지해 버렸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러분 단지파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리었을 때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나라가 반으로 갈리기 전이든 그 이후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많았죠.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많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빠지게 만드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 요 단지파야. 무슨 지파야? 단지파라 이 말이에요. 단지파.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하나님을 버리고 단지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 저 지파고, 자기 지파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지파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쳤던 그런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파였다니까. 그런 지파.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서 축복하지 않겠어? 축복 안 하시겠지. 축복 안 하시겠죠. 야곱이 각 12지파에게 내린 자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을 봐봐. 예언들을 꼭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있는지 알아? 야곱이 축복한 것 딱 한번 찾든지 말든지. 자, 보셔요. 그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지 말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찾을 거니까 그냥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볼. 그러면 하나님이 단지파를 좋아하시겠어? 안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단지파를 버렸어요. 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단지파를 버렸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겠어? 하나님이 단지파를 버렸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그럼 요한계시록에 자 보십시다. 자, 각 지파별로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그래서 14만 4천 나오죠. 14만 4천 나오잖아. 12,000명씩인가 해서. 맞아요? 12,000명씩 맞아? 해서 14만 4천. 그런데 다른 지파는 다 있는데 여기 어떤 지파만 없을까? 금방 내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 여기에 단 지파만 없는 거야. 그럼 단 지파만 왜 없을까? 하나님이 단 지파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단 지파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14만 4천인 중에 단 지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 지파를 이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읽어보실 거예요 한번. 거기 지파 몇 명? 요한계시록 7장인가? 4장 4장이요? 4절입니다. 7장 4절? 예. (7장 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14만 4천이래. 여기 단지파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없다는 건 하나님이 단지파를 기억하셨다는 거요? 버려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단군이라고 해서 단지파다, 단지파 회다 그러면 야 우리 단지파래 하하 기분 좋구만. 기분 좋아야 되겠어? 기분 더러워야 되겠어? 예? 기분 좋아야 되겠어? 기분 더러워야 되겠어? 아 기분 더러워야 되지 않겠어? 근데 막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참 이렇게 해서 마치 한국이 마치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한국이 뭐 동방에 떠오르는 무슨 별이니 태양이 이런 뭐 특별한 것처럼 막 가장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에 이런 내가 예수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만 과거 50년대부터 한국만 내가 예수다, 성령이다,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이 50명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측에 속하지.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어? 한국을 막 대단한 존재로 띄우니까 그런 거야. 한국 대단해. 한국 대단해. 한국이 뭐가 대단해? 한국 근성들 봐봐. 뭐가 대단해? 한국이 대단하면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되겠어요? 한국이 대단하면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되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을 성경과 마치 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 가장 귀하게 정말로 태양과 같이 빛처럼 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을 쓰신다 이런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정말로 사모하는 자를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부 뭘로 만드느냐? 나사로와 부자에서 꼭 부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부자처럼 만든다니까 부자로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민 사상을 갖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안 해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선민 사상. 한국은 하나님께서 한국은 특별히 축복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특별히 축복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한국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마귀 역사 속에서 일하겠느냐 이 말. 우린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 한국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내가 특별한 놈이 아니듯이 한국도 특별한 민족이 아니오. 우리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 우린 죄인일 뿐이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특별해진 사람이지.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특별해진 사람이지 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만 별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만 별난 사람, 별종은 될 수 있겠지. 별종, 아이고 별놈 새끼 다 먹었네. 그런 놈들 있잖아요. 별종은 되겠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가문이설 같은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문이설 같은 게 차라리 단지파였으면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단에게 찾았어요? 찾아놨네. 몇 장 몇 절이요? 창세기 49장 16절. 창세기 49장 16절. 네. 16절. 시 16절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대. 자, 심판한대. 이스라엘 한 백성을 심판한대. 요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할 때 요 단이 심판에 관한 얘기고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심판한다는 말에 이제 다니엘이 단은 어떤 뜻이 있어? 심판. 그러면 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요. 잘못 오해하면 야, 단이 얼마나 믿음이 있길래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신령하게 심판자인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올무를 놓는 놈들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단은 길의 뱀이요 자, 습경에 단은 길에 있는 뭐래? 뱀이래. 자, 단을 뭐로 비유했어? 뱀으로 비유했어. 길에서 말려요. 자기 몸뚱이를. 먹이를 먹고 보통 이제 말리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적을 만나봐 쏜살같이 딱 도구로 쏘지. 자, 보셔요. 이 뱀이 이 단은 길의 뱀 같대. 그러면 좋은 예언이요, 저주받은 예언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릇을 한다는 거야. 마귀 노릇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단에 후회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마귀 노릇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싸우자는 거예요. 도대체 나랑 뭐 하자는 거요? 대답도 안 하네. 웃지도 안 하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 근데 말굽을 물어서 떨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물어서 말굽의 발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게 하느냐? 단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 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다 읽었나?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막 단의 후예 또 단지파의 후예로서 막 어쩌고 그러면서 막 뭐 헛바람만 집어넣는 거. 우리는 전혀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이런 가문이설에 속아서 우리 한국이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은 단지파를 버려버리셨어. 버려버렸죠. 아까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누구 지파만 없느냐? 단지파만 없다니까. 단지파만 14만 4천 중에서 단지파만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은 지파야. 얼마나 저주받은 지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했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미혹 속에서 한국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면서 무슨 정감록에 뭐 동방에 무슨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런 가문이설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거기에 팍팍 무너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나를 죽이는, 나를 미혹시키는, 속이는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한 사람도 속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아까 7장에 단 지파 있었어요? 없었어요? 12,000명씩 분류할 때 없었지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마지막 복음을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의 다시 마지막 최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이제 그제가 모든 것이 끝나는 때야.
그때가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는 때라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환란의 때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환란의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을 때 신부의 믿음으로 믿음을 갖겠어? 마지막 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을 갖는 거야. 에?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환란의 때에 들어가겠죠. 환란의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년 반의 환란의 때를 겪지만 신부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년의 환란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7년의 환란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많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단지파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오직 우리는 이런 한국을 대단하게 높게 평가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뜯어고치고,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솔직히 말해서 믿음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국 사람의 믿음이 1200만 명을 자랑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기복적인 믿음이야.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 거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믿음에 얽매여 있다니까. 기복신앙에 얽매였다니. 그럼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럼 믿음이 좋은 거야. 그것이 성경과 다르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가톨릭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리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칼빈 교리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믿음이 좋은 거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좋은 거지. 우리는 이런 가문이설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국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믿음을 절대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부터 보라니까.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야? 교회 다닌다고 종교성은 강할 수 있어요. 종교성 강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성은 강할 수가 있어. 종교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 종교성 강하죠. 대한민국 사람 종교성 강할 수가 있어.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들이 된다니까 와르르르 몰려들어서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하죠. 그게 왜 그러지? 종교성이 강해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 종교성은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성이 강하다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 만드는 마귀 역사가,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여기에 편성해서 나도 믿음이 좋은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천국 갈 믿음이구나 해서 여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편성하고 있으면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알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진단하고, 예수로 처방받고, 처방받았어. 예수로 처방받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처방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봐. 치료받고 고침받고 믿음이 있겠는가? 처방을 받았으면 빨리 내게 적용을 시켜야지. 말씀으로 진단받고, 다 같이 말씀으로 진단받고, 예수로 처방받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요렇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믿음을 인정하시지. 처방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감기에 걸렸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 한 방 맞고요, 가서 내가 내일 처방전 드릴 테니까 약국에 가서 약 처방 받으세요. 그럼 처방만 받아놓고 그냥 와버려서 처방만 그 약을, 그러면 독감이 그냥 독감으로 그냥 고생하지 않겠어.
처방을 받았으면 빨리 약국에 가서 적용을 받아야지. 이와 똑같이 말씀으로 진단받고 예수로 처방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적용을 받아야지. 한국 사람의 믿음을 보라니까. 자, 예수 말씀으로 진단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예수로 처방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예, 여기까지 받았다. 말씀으로 진단받고 예수로 처방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의외로 많다니까. 그러고도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특별성을 가지고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자동적으로 천국 가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미혹시키는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각자의 믿음을 철저히 진단하고 각자의 믿음을 철저히 내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예수로 처방받고 믿음으로 반드시 적용시켜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간대.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변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긴장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단집하라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봤으면 됐어요. 그래서 민족성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성이 비슷한 거 아니요. 단집하요? 단집하요? 아니라니까. 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알면서 절대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것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데 이 집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신혼생활 집이야. 신혼생활, 요한계시록 아까 21장에 신혼생활의 집이라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천지의 모든 것들은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옛날 지금의 이 땅과 하늘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싹 다 없어진대. 싹 다 없어지는데 뭘 무슨 계룡산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빼앗아 가지고 거기 무슨 성전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이슬람 사람들에게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 조립식 건물로 성전 지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요. 그걸 또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아예 그런 것도 뭔지 모르지요. 에?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지요. 에? 좀 대답 좀 해봐요.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그런 것도 그런 소리 있는 것도 모르죠. 고마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거 미친놈들이네 하고 무시해 버려야지. 이상하네. 진짠가 하고 들어보다가 괜히 미혹당하지 말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속이는 마귀 역사에게 한 사람도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땅에다 중건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시작.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진짜 성전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세우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래. 손으로 진짜 마지막 최후의 성전은
절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 그래서 마귀 역사가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성경이 없으면 싹 다 가짜임을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나 그거 알아 하고 교만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면 안 되고,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나를 진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로 처방받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속지 맙시다.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25절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거든 절대 속지 말고 가지 말라 이 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싹 다 가짜라는 거야. 싹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가 여기 있다 가자,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이 자체가 속이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다 대단하다 능력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진단받고 예수로 처방받고 믿음으로 적용시켜서 내 믿음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40절 보십시다. 40절 41절까지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시간대에 하나는 밭에 있대, 또 하나는 매를 간대. 똑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십시다. 17장 34절 35절. 시 34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똑같은 시간대야. 지금 똑같은 시간대인데 어디에서는 매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대, 어디에서는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대, 어디에서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아침과 저녁과 낮과 밤 어느 시간대이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대에 누구든지 전부 그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매를 아침 저녁을 먹으면서도 전부 다 자격이 되면 데려감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을 갖춰야지. 우리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변덕을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게 만들고 속에서 속상하게 만들고 이런 변덕을 떨게 만들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덕 떨지 맙시다. 마가복음 13장 30절 35절 보십시다.
13장 30절 시작.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대. 정신 차려야 된대. 깨어 있어야 된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단히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마귀 역사가 둔갑시켜서 특별한 한민족에 특별한 한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 내가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 나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서 각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인지 밤중에 올는지 닭울 때인지 새벽에 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자 이 말이에요. 주의하고 깨어 있자 이 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지?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자마자 성도를 속였던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적 그리스도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가장 먼저 심판하셔버리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을까? 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짓 선지자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을까? 저 거짓 선지자 무당 이맘 이런 거짓 선지자 말고 그것도 거짓 선지자지만 기독교 안에 거짓 선지자를 생각해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 한국도 만만치 않지 않겠어요? 한국도 왜? 한국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참 이 시대에 그렇게 폭삭 주저앉듯이 옛날에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집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푹 꺼질까?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무너지는. 그럼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 기복신앙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기복신앙이 한국 성도들의 이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을 투기식으로 하지. 그래서 헌금도 투기식으로 목사님 대접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겠지?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전부 다 육신의 것이 전부 목적이야. 내가 주를 위해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상을 계수해 주겠지. 상을 천국에서 받을 걸 계수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받을 걸 계수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놓고 이 땅에서 내 육체가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자빠졌으니 이게 무슨 믿음이냐? 자빠져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믿음이야? 자빠져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보상받는 걸 믿음으로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보상받는 이 믿음의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 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100%
100% 천국에서 보상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보상받아? 누가 보상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보상받는 거야. 내 육체가 보상받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보상하시는 것은 시작. 아니 제가 뭐 확실히라고 했잖아. 확실히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 시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시작. 아니 김영삼 대통령처럼 확실히 그러지 말고 확실히 그래야지. 시작. 확실히 내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에서 확실히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위해서는 보상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속지 않는 신앙관을 갖게 해 주세요. 속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에게 헛바람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관 영적 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나를 향하여 잘못 진단하게 만들 때 허황된 생각, 허황된 꿈 앞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드시 확실한 진단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진단받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로 믿음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속이는 저주받은 마귀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거짓과 어두움 가지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싹 다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세 지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유하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